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못 찾으셨어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경과 역사의 창 이사야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이사야 65장 17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고 1장부터 39장은 마치 내용이 구약 성경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과 같습니다. 장수도 27장.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신구약 성경책과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이사야서 전체가 작은 성경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 이제 11장 12장부터 보겠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갈릴리 지방의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에게 처음으로 멸망한 성읍이다. 그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귀에 계속 나와 있죠.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이 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이제 침입을 받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가장 먼저 이렇게 멸망한 그런 성읍이 바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데 그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후에는 바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길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한 땅이었지만 앞으로는 어떤 땅이 된다고요?
영화롭게 되는 땅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스불론과 납달리가 저 북쪽에 있어서 가장 먼저 멸망을 당했지만 앞으로는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 어떻게 영화로운 땅이 되느냐? 바로 그 땅에서 인류의 구속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왕 중의 왕을 세상에 보낼 때에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영광스러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에서 마태는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이사야가 그 당시에 말했는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성취가 되었다. 이 이사야 9장을 이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바로 그 땅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교재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은 인류의 구속자 왕 중의 왕을 세상에 보낼 영광스러운 곳이었다. 이사야 2장 2절 4절에서 시온이 미래의 우주적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장 2절에서 6절에서 보면 이제 왕이 이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탄생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9장이었는데, 자, 두 번째, 싹과 그의 나라, 이런 것이죠. 싹은 뭡니까? 이 성경에 보면 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남은 자, 싹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줄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1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이사야 11장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제 지금 보기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는 저 아수르 제국한테 망하게 되지만은 이제 그 망한 자리에서 새로운 싹이 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새의 줄기는 뭘 말합니까? 다윗의 그 족보에서, 다윗에게서, 그 다윗의 왕위에서 나올 것이다. 그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싹과 그의 나라, 이게 이제 11장에서부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아수르 군대의 패배를 예언한 후에 다시 눈을 미래에 돌려 성전 전체에서 발견되는 장차올 세계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 정의로 다스리는 전쟁이 없는 세계는 유다의 구원받는 남은 자들과 더불어 모든 민족의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새순 이렇게 말하는데, 새순교회라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옛날에 잡지에, 신앙 잡지에 새순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자, 이제 10절 봐봐요. 11장 10절. 그날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느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그날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왕이 또 나타날 그날에, 또 11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렘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제 여기저기 나라가 이제 망해가지고 흩어졌던 자들이
그날에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이제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부터는 14장 계속 넘어서는 이제 바벨론 제국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쳐들어올 때가 조금 남았는데도 이제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고 있죠. 교재 읽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바벨론은 BC 606년에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 BC 536년에 멸망했다. 따라서 이사야는 100년 전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언의 괴로움은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놀랄 정도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은 아주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잊지 못할 그러한 상처를 또 실망과 패배를 주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보면 열왕기하 19장에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그 보면은 아수르 제국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7절부터 보겠어요. 열왕기하 15장 17절 유다 왕 아샤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9절 다 같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아수르 왕 불 그러면 이거 풀루 그러면 풀루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거 티글랏 빌라셋 3세를 말하고 티글랏 빌라셀 이 사람은 아수르 제국을 아주 크게 부흥시켰던 사람입니다. 병사 출신으로 해서 왕까지 되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상당히 호전적인 사람이며 아주 사람들을 자기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는데 아주 전혀 뭐 이렇게 양심의 꺼리낌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티글랏 빌레살 3세 이 사람이 바로 불이에요. 불. 이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풀루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풀루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티글랏 빌레살 3세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점령하니까 그 왕이 은 1000달란트를 이 티글랏 빌레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아수르 왕의 지지를 받아서 자신의 이 정치적 이것을 견고하게 한 것이죠. 북한 김정은이가 시진핑의 어떤 지지를 중국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부자들에게 강탈했다. 강탈. 그래가지고 뺏어와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것을 받고 에헴 하면서 되돌아갔다. 그 아수르 제국 그 영국의 박물관에 가보면 그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왕들이 와가지고 엎드려서 조공 바치는 그 부조가 있어요.
그게 딱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이렇게 굴욕적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교재로 넘어와서 근데 이렇게 했던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그 지역을 또 이렇게 패권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거기 따라서 이사야는 100년 전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언의 괴로움은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놀랄 정도로 자세히 묘사했다. 자, 거기 19세기 신학자들은 바벨론의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의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이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이런 것이 발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은 신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누군가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 아마 루터가 종교할 때도 바벨론은 발견된 게 없어요. 바벨론 유적이 발견되질 않아서 유럽의 신학자들은 봐라, 이 성경에 얼마나 이 허구적인 요소가 많으냐. 만약에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라 그러면 왜 이 유물 하나 발견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잘 이렇게 기록한 것이 EBS에 보면 바벨론 제국, EBS에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아주 잘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CTS나 CBS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EBS에서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영상이 위대한 제국 바벨론 잘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몇 년입니까? 거기에 1900 여기 뒤에 1890년 거기에 그때에 1899년이면 그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 식민지 정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활동했던 때였어요. 그때에 불란서나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이 옛날 유적 또 고고학 이런 것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 쪽에는 뭐 이집트 문화라든가 이런 데들을 이제 발굴해 나가는데, 이 콜덴바이라고 하는 독일의 동양학회의 한 고고학자가, 이 사람이 자기 독일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 지역을 자기가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와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뭐 이제 유물을 찾겠다고 했는데 유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유물을.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다 삽으로 파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포기하고 그만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항공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왔다가 여기에서 왜 뭐 하고 왔다 갑니까? 그러길래 사실은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이 장소가 어디께인가 생각을 해서 거기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 옛날 유물을 좀 찾으려고 했다가 찾다 못 찾아가지고 이제 그만 포기하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었던 그 현지 사람이 나가 말이야 언젠가 어디 갔는데 삽을 파니까 무슨 이렇게 큰 돌 같은 것들이 이게 눕혀져 있고 거기에 뭐라고 글씨가 쓰여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냐고 우리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봤더니 마침 삽 깊이 한참 파니까 뭐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바벨론 고고학 이 유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때
벌써 100여 년 전이죠. 1899년이라고 그랬죠. 그때만이더라도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그래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 독일이 그 고고와 이 바벨론 유적지를 발견하고 와서 수많은 그 유적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바벨론은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만들어 놓은 그러한 도시국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는 얼마나 그 위대한지 이중 성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다가 해자라고 하는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 침입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 성이 바벨론 성인데, 그것을 통째로 지금도 독일에 가보면 독일에 있는 그 박물관에 가면은 바로 이 바벨론의 유적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바벨론이 유적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스타르문이라고 하죠. 이스타르문. 거기 써 있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19세기 서양 신학자들 바벨론 자료가 발견되지 않자 바벨론의 이야기를 신화로 여겼다. 그러나 독일의 동양학계의 고고학자인 콜덴바이에 의해서 1896년에 바벨론 유적지를 발견한 후 2000년 동안 땅에 묻혀있던 바벨론 유적이 발굴되어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이 전시되었다. 이 페르가몬 박물관을 독일에 한번 가면 딱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알렉산더가 이 그 수많은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바벨론 도시를 이렇게 다녔던 바로 그 지역. 또 옛날에 그 이후에 한참 전에 나폴레옹이 또 그 지역을 갔었을 때는 그 파묻혀 있던 그 도시를 모르고 다녀갔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시타르문은 네부카드네자로,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네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하여 건립되었는데 당시는 네오 바벨론,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이 같은 공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대부분 이 노동자로 이런 성 건축하는데 많이 쓰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정복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느부갓네살 2세는 성문 공사를 완료한 후에 이 성문을 이슈타르 여신에게 바쳤고, 성문에는 각 용, 황소, 사다를 새겼는데 여기 섬기던 이 신이 마르둑 신이에요. 아다르 이슈타르 신, 특별히 마르둑 신에게 경배. 느부갓네살이 전쟁에 나갈 때는 그 바벨론이 그 한 중앙에는 저 끝에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을 향해서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가서 신전에 가서 그 신께 이번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고 나와서 출정하는 그런 내용. 그 문에서 나오는 이슈타르문, 이것이 지금도 독일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 조각조각 붙여놨죠. 자, 그런 바벨론이었는데 오늘 여기 그 이사야서에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 이사야 13장을 읽어보겠어요.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는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그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하도 이 이사야서 나와 있는 이 바벨론 멸망이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멸망된 거와 똑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예언된 걸 보고 나서 이것은 바벨론 멸망 그 후대에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 너무 정확하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사야 13장, 14장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한 번 더 볼 것은 자 14장 한번 22절 보겠어요.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그렇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 북극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떨어졌다 이런 말이죠. 땅에 찍혀버렸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한번 볼까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제 여기서는 이사야가 앞으로 있을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고 실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순간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가보겠어요. 다니엘서 자 5장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뭐들을 찬양하여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그 왕인데 이 바벨론 그 성이 너무 견고하고 아주 이 철옹성이죠. 이중 성벽 높이도 뭐 100여 미터. 한 성벽의 폭이 마차 2대가 다닐 만한 거. 중간에 해자가 있고 또 이게 다리를 이렇게 이제 닫아버리면 누가 올 수가 없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초대 왕 아닙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바벨론 성을 이제 침략하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에 바벨론 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벨사살 왕이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귀족들 1000명을 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잔치를 베풀 때는 며칠씩 하고 그러는 거죠. 잔치를 딱 베풀고 있는데 아마 정보가 들어왔어요. 저 밖에 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 바벨론을 향하여 오고 있다고 그런 전갈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왕이 또 거기에 참여했던 파티에 참여했던 그 귀족들이 영 술맛이 나질 않지요. 아무리 바벨론선이 견고하고 아무리 페르시아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바벨론선은 끄떡없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살질 않으니까 이 벨사살이 어떻게 했냐면 저 옛날 우리 선조 그 느부갓네살 왕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썼다고 하는 무슨 잔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그 잔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돌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에서 그 예배 드릴 때 쓰던 그 성물을 가지고 자기도 술 처먹는 데 갔다가 술을 따라서 먹었단 말이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새나 나무나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한 것 말이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다니엘서 5장 5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이런 이 석회벽 같은데 다른 건 안 보이고 손가락만 딱 보내면서 그러면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씨를. 그랬더니 왕이 그 글씨를 보고 얼굴빛이 변하여서 넓적다리가 막 부딪혔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가지고 왕이 소리 질렀다는 거야. 막 내가 이 손가락을 보았다. 그러면 칙칙 막 이 무슨 글씨 쏘는 소리가 들리면서 자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하면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참으리라 하느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막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때에 왕비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폐하, 내가 말로 듣기로는 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지식이 총명하다고 하는 걸 보고 또 어떤 꿈도 능히 해석한다는 말을 내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불러오십시오 해서 부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가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 왕의 쓴 글을 읽어보니까 다니엘이 보기에는 너무 쉬운 글자예요. 이게 바로 이제 5장 25절이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쓰여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그 회색 벽에 왕이 잘 보이게 써 있단 말이죠. 그 글을 해석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 끝났다. 니네는 그 얘기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고 드려야 되는 그 성물을 갖다가 술 따라 먹고 그러니 살겠어요? 자, 이 내용을 벌써 이사야는 1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요점, 바벨론은 아수르를 대체할 것이다. 메대는 바벨론을 대체할 것이다. 바벨론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바벨론 성이 7대 불가사리인가 했더니 아주 어떻게 그런 성을 거기다가 지었는가. 그리고 네가티브 네자르라는 사람이 왕비가 저기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멀리 어느 사는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왔는데 그 왕비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자기가 살다 보니까 그 왕비가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안 하니까 왕이 물어본 것이죠. 부인 왜 그렇게 그러냐고 했더니 사실은 내가 향수병에 걸려서 그렇다. 내가 살던 고향에는 나무도 많고 물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왕이요 왕비를 위해서 만든 궁전이 공중정원이 공중정원. 그래서 만든 게 그게 7대 불가. 그 공중정원은 바다에 그 유프라테스 강에 물을 끌어다가 노새들한테 돌려가지고 물을 위로 뽑아서 그 나무를 이렇게 물을 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거기 있었죠. 그것도 망한다.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바벨론에 대한 패망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28절부터는 어디가 나옵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나라들의 패망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블레셋이죠. 블레셋. 자, 블레셋. 이사야 14장 28절 거기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와 아주 그냥 앙숙의 앙숙이었죠. 자,
지금도 저 이스라엘과 이렇게 가까이 사는 사람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팔레스틴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팔레스틴. 이 팔레스틴이라는 말은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블레셋에서 팔레스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원래 저 유럽의 그 크레타 섬 그쪽에 살고 있었던 아마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지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요. 내려오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집트, 애굽까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이 철기 문화, 세계 최고의 철기 문화가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는 이 철을 다루는 게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 다루는 것이 없어서 옛날에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 다루는 기술을 이것이 빠져나갈까봐 아주 조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당시는 나무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철을 쓰는 무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어떤 민족의 그런 이 호전적인 것을 가지고 애굽을 먹으려고 간 거예요. 그때 당시가 람세스 3세, 아마도 이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를 공격했다가 이집트 그 병력 군인들로부터 다시 반격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게 지금의 가자 지구 정도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멈춰.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블레셋 군대가 정착하다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온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팔레스타인이,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이 도대체 어떤 그 출발 기원이 어딘가 봤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BC 12세기경 정도가 되는 히타이트족, 헷 족속이 지중해 해안을 타고 내려왔다가 이집트에 갔다가 밀려가지고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쪽 정도에 이렇게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걸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블레셋 주변 나라들 심판, 그 다음에 모압, 다메섹, 모압, 블레셋, 모압, 또 다메섹, 구스, 애굽,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계속 나오죠. 15장에는 모압도 다메섹, 구스, 저 아라비아, 애굽, 그런 쪽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거기 애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애굽, 여러 나라들 중에서 애굽은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이 저 남쪽 지역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는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망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남유다도 히스기야 시대도 그렇고 항상 그 어간의 왕들이 친애굽파 또 친바벨론파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 친명나라파, 친청나라파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그 안전을 애굽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봐봐요. 바벨론이 멸망되고 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되고 나서 나머지 잔당 세력들이 예레미야를 이끌고 간 데가 애굽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어요. 왜 그랬습니까? 걸로 이렇게 도망을 가죠. 애굽에 가면 자기들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애굽에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었어요. 이런 이유들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애굽이 망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거기 19장 16절 봐봐요.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애굽도 이제 완전히
언제 망합니까? 알렉산더 대왕, 또 바벨론에서 망하죠.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쭉 얘기하고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주 애굽, 애굽도 결국 망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바벨론 역시 고레스에 의해서 아까 보았던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그때 망하게 되는 것이고, 에돔도 망하게 되고 아라비아도 망하게 된다. 아라비아,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상아라비아와 하아라비아가 있어요. 스바 여왕, 에티오피아 지역은 이제 하아라비아입니다. 하아라비아 지역은 향신료가 무진장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 통로로 행해서 무역상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까지 와서 거기서 유럽으로,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날아가는, 이게 스바 여왕이 왔던 그 길, 향신료로 싣고 다녔던 무역로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라비아에도 망할 것이다. 자, 그거 나오네요. 21장 13절 봐봐요. 이 사람들은 장사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옛날에 한참 번영할 때도 이쪽에 있는 그 상권을 다 쥐고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옛날에 그 해상무역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 아라비아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그죠?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상, 장사꾼들. 아라비아도 망한다. 또 장사꾼들 중에 장사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로 사람들, 두로와 시돈. 이 두로도, 저도 이게 두로를 보니까요, 두로가 대단한 아주 섬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 지금 그러니까 가이사라 그쪽에서 지중해에서 1km가 되질 않아요. 섬까지가 한 89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두로성이 엄청나게 화려했던 그런 성이에요. 자, 에스겔 28장 잠깐 봐봐요. 에스겔에서 28장. 자, 에스겔에서 28장. 거기 보면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또 이르시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는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쫙 얘기를 해줘. 그리고 거기 봐봐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라비아도 이 대상무역이 크지만 이 두루도 대상무역이 커요. 이 사람들이 장사꾼들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가 성을 건축했는데도 안식일날 두루의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마차에다가 잔뜩 뭘 싣고 와가지고 이렇게 안식일날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귀족 부인네들이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안 가고 다혈로 가요. 가가지고 느헤미야가 아주 거기에서 막 화를 내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거기 잠깐 말씀 나왔으니까 한번 또 읽어봐요. 느헤미야 13장 잠깐 봐봐요. 졸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번 봐요. 자, 느헤미야 13장 15절.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또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 두로 사람들은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응? 이게 지금 이 느헤미야가 더 뒤에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두로는요, 거기 7절, 에스겔서 28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결국 이 두로성은
이 섬에서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 워낙 이 철옹성 요새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바벨론 성처럼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침범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두루성을 침범을 해서 성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소문을 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알렉산더가 가면 전부 다 막 거기서 항복을 하고 알렉산더를 환영하는데, 두로에 있는 왕 이 사람은 알렉산더라 할지라도 알렉산더 내가 듣기로는 너도 뭐 많은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두루성은 어림없어.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아무리 국리라도 그 두루성을 침범할 리가 없죠. 침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떤 이 머리를 짰냐면 그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두루성까지 돌을 쌓았어. 그냥 소위 말하면 방파제를 쌓았어요. 방파제 1km 그 옛날에. 그 당시에는 그 파도가 세기 때문에 돌이 아니면 견디지를 못해. 도곡도 엄청난. 그래서 지금도 지도에 보면 그 댐을 알렉산더스 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도에 써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게 이제 이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두루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에돔과 이렇게 아라비아도 망할 것이다. 나중에 두루도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도 똑같이 주변 나라 열강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이사야에서 넘어와서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따라오지 못할런지. 자, 이사야 27장.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이사야 27장. 그 앞에 5장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포도를 씌웠는데 들포도가 되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가 되었구나. 이렇게 설명했는데 27장에 와서는 그 내용이 좀 바뀌어졌어요. 자, 보겠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뭐를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할 자가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 포도원 망했던 그 포도원이 다시 소생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으로 27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뱀과 용, 리오야단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 악한 세력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2절 13절 한번 봐봐요. 이사야 27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보시. 창이란 그럼 어디예요? 거기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서부터 저 애굽까지 이게 엄청 크거든요. 이걸 갖다가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모을 거다. 자,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뭐해요? 예배하리라. 이거네요. 자, 거기 교재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승리하여 교회에 모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제 31장 넘어가면 31장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31장 잠깐 봐봐요.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은 탐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름을 하신 이를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또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애굽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애굽도 망한다. 다 같이 망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36, 37 다 설명은 드렸고 32장은 이제 새로운 메시아의 통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5장 거기 교재에 보니까 교회가 승리하는 날 35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 아름다움을 보리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려 하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쭉 얘기하죠. 예.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 자, 그 교재 보면 교회가 승리하는 날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성서에서 가장 정선된 장의 하나가 이사야 35장이다. 매우 아름다운 시이다. 교회가 오랫동안 고난을 받은 후에 하늘의 영광을 보는 마지막 날의 모습이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마지막 모습이다. 거기 그 보죠. 그 7절 후반부에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끝나면서 이사야 60 이제 아까 보았던데 보겠습니다. 65장 넘어가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는 성경 전체의 구조와 똑같다 그랬죠. 이 66장, 65장은 앞으로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미리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은 내용이 바로 이사야 65장, 6장입니다. 자, 교재 보면 이 두 장은 충실한 남은 자의 회복을 표현한다. 새로운 민족들이 한 우리에 들어갈 것이다. 한 우리에 모두 새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새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충실한 자와 불충실한 자는 영원히 구별되어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확인하셨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베드로의 마지막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라는 것이다.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말씀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 신약에 있는 저자들이 많이 이사야서를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웅대한 환상으로 마지막 절정을 이룬다. 이것은 이사야 66장의 확대이다. 새 세계에서는 성전과 제물이 필요 없다. 이 이사야 66장 1절 4절부터 보면 이제 계시록 21장 22절처럼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사야서 전체 특별히 후반부에 가보면 이제 앞으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서다. 다른 예언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다른 예언서들에 비해서 이사야서는 상당히 바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런 비전을 아주 이렇게 예언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성성에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 3번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자세히 읽어보면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